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의 주제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대한 사도 바울의 비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전적 의미의 선민의식은 이와 같습니다. 한 사회에서 남달리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잘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우월감, 비슷한 말, 선민사상. 여기서 포인트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특별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혜택을 주시기 위함인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선택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 위에 군림하거나 아니면 우월하거나 하는 식의 선택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 쓰시기 위한 선택이신지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을 몰아세우시는 이유는 특히 유대인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종의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사상은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은 3중의 증거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두 번째는 할례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하고 귀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맞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세상과 구별되는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특혜를 받은 특별한 구분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먼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법에서 범법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이런 행위를 제한하는 법의 유무입니다. 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스피딩 같은 경우에도 스피딩을 해서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내는 것도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이고 살인을 하면 징역을 살거나 하는 것도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급부로 죄는 벌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도 먼저 우리로 무엇이 죄인 줄 먼저 깨닫게 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 법과는 달리 율법은 거룩을 지키는 방법까지 다루고 있으니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 쳐야 하는 그런 귀한 법인 것.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관한 유대인의 태도에서부터 비판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라기보다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것만 내세우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민족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인지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문자 그대로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런 유대인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결례를 지키고 하는 열성적인 모습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의 비판이 언뜻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이 비판을 해석하려면 세 개의 차원에 걸쳐서 살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으로 짓는 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음탕한 마음을 품었으면 간음의 죄를 지은 것이고 형제더러 바보라고 부른 사람은 심판 때 하늘 법정에 서야 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짓는 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아무리 유대인들이라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이 활동하실 때 그때 유대인들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져서 바울이 하는 비판 모두가 유대 사회 내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조카난 벤 자카이라는 사도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랍비의 기록을 보면 이런 도덕적 해이와 방탕이 유대 사회에 만연했음을 개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모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며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는 행위를 외식의 대표로 짚어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칠한 무덤이니 하시며 이들의 외식함을 지적하셨던 것을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면서 지었던 죄들이 상당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선생들이 그 정도였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느 정도였는지 아마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아마도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역사적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웠던 왕을 꼽아보자면 잘 봐줘야 요시야, 히스기야, 다윗 이 정도 3명의 왕 정도입니다. 그것도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킨 왕들이니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다윗 하나 남는데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청탁살인까지 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민족이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비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율법을 준수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고 이로 인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됐다는 그런 비판인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적어도 율법의 자기를 비춰보아서 죄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범죄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율법을 고르반처럼 이리저리 비틀어서 자신들을 자랑하는 이유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 자신들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부부라면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정말 서로를 위하는 일인가 고민하고 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난 남편이니까 이것만 하면 돼 라든가 난 와이프니까 이것만 하면 돼 라는 것은 좋은 자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난 남편이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난 아내니까 이거는 받아야 돼. 하는 자세도 옳은 자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듯이 부부관계도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듯이 부부도 서로 간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감싸주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회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부부간의 문제 내지 갈등은 서로의 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간 연락하는 것으로 이어져야지 그 부부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남편이 안마를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듯 부부간의 약점은 사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힘들어도 부부간에 감당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부부는 합하여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합하여지기 전에 따로따로 너와 나로서의 그 부부는 사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못난 구석이 있어 부족한 곳이 있어.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채워짐도 어떻게 채워지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또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 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정말로 신비롭게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 되는 온전한 부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